아름다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라 하는데,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아침에 여러분 얼굴 보니까 꽃은 꽃인데 화가 난 꽃이 좀 우리 마음이 밝은 것처럼 우리 얼굴도 좀 밝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 제가 자주 하죠. 정말 마음이 꽃핀 것처럼 얼굴도 꽃필 때까지 제가 줄기차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같게 얼굴도 꽃피게 해서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9장입니다. 마태복음 제9장 신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9장 14절부터 17절까지 제가 14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설포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새 부대를 준비해야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우리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기념하기보다는 성령을 받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성령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 되었으므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대부분은 받았지만 아직도 받지 못한 분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받은 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성령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지, 이런 사실을 잘 이해하셔서 성령을 받아서 주신 뜻대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는지, 왜 주셨는지 그 이유도 모르면 안 되겠죠. 또 이유도 모르면 성령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유를 잘 알게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성령을 부어주시는지 하는 것도 아셔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왜 성령을 주셨는지, 우리 편에 보면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잘 아셔서 왜 받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한번 이해해보고 오늘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두운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죄의 마음으로 태어나게 되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 하는 겁니다. 비유로 하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나무에 비유하자면 못된 나무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같다는 거죠. 가시나무는 가시를 계속 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죄인으로 태어났으므로 못된 나무처럼 계속 가시를 내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잘 못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인데, 어찌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죄를 짓고 사는 이 인생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겠는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흠과 점이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살게 하려고 예를 씁니다. 근데 주로 어떻게 예를 쓰냐 하면 그 행위를 자꾸 지적하고 지적한 행위를 고쳐서 자꾸 바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될 줄로 생각하는 거죠. 주로 자녀들 교육할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이 조금 어른들 보기에 좋지 못한 행동, 나쁜 행위를 하면 그걸 꼭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고치면 이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될 줄 생각하는 거죠. 또 가다가 나쁜 짓 하면 또 그걸 지적하고 고치고, 그래도 안 고치면 매를 때려서 꼭 그걸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걸 고치면 이 아이가 잘 될 줄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을 키우는, 바르게 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걸 고치고 지적하고 고치고 계속 부분을 수정해 가면 이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지적하고 그 행위를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의 삶도 그리했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지적을 받고 또 부모님들에게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부모가 되어서는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왔을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주로 예수님과 갈등을 빚었던 사람들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도 지도자였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예를 썼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안식일날 안식을 지키지 않느냐, 안식일날 왜 일을 하느냐, 왜 죄인들과 함께 너희는 교제하느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들의 죄에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잡수느냐, 왜 죄인들과 함께 친하느냐, 왜 너희는 간음하느냐, 왜 너희는 도둑질 하느냐. 끊임없이 율법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고치고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아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 14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끊임없이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고치고 하면 마침내는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 합니다. 사람을 바르게 세우려 함에 있어서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고치면 마침내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아는 거죠.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는지 아니면 안 되겠는지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비유입니다. 이게 낡은 옷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왜 낡은 옷을 비유로 들었냐 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의 행위를 옷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이 옷이 우리 사람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이고 우리 행위도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아침부터 주무시면 안 되는데 주무실 분은 우리 방에 가면 침대가 있는데 거기 가서 주무시면 좋겠어요. 이 옷이 이제 바깥에 있으니까 행위도 바깥에 드러나니까 성경에는 행위를 옷으로 비유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의 행위니까 새 옷보다는 낡은 옷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기 낡은 옷이 있다고 칩시다. 아주 낡은 옷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낡은 옷을 어느 날 입고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무릎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무릎 찢어진 부분을 거기다 새 배옷, 좋은 이제 붙이는 거니까 좋은 벼옷을 딱 기워 놓는 거죠. 또 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또 찢어졌어요. 그 부분을 또 좋은 배를 가지고 생배를 가지고 딱 붙인 거예요. 가다가 싸우다가 또 찢었습니다. 또 그 부분을 계속 찢어진 부분을 계속 메꾸고 하면 그놈이 쇠옷이 되겠습니까? 쇠옷이 되겠냐고요? 안 되죠?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죠?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아니, 낡은 옷을 계속 떨어지면 붙이고 하면 더 낡아져 버려. 예. 더 낡아지죠? 오늘 그 말씀이 16절 비유입니다.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함이라. 계속 낡은 옷에 붙이고 그것도 생배 조각을. 그러면 더 헤어지고 더 엉망이 된다는 거죠. 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인들의 행위를 한번 잘못하면 또 수정하고, 잘못하면 또 수정하고, 또 잘못 수정하고, 계속 수정을 해가면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 이들 마음에 합시다. 요 비유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율법 가지고 지적을 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적한 대로 지적받은 사람이 바르게 된다고 생각한 거죠.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계속 지적하고요. 그들만 지적했나요? 여러분도 자녀 키울 때 계속 지적하죠. 지금도 지적하죠. 왜? 그리하면 아이가 좀 잘 될 거라고, 훌륭한 사람,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건요, 낡은 옷에 계속 땜질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땜질하면 낡은 옷이 더 낡아지는 것이지 더 좋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맨 들고 지적은 해야 되겠죠. 다른 의도로 죄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가 죄인임을 알려주기,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매를 드는 건 괜찮지만, 그 매를 들고 그 아이를 바꾸려고 생각한다면 그 매를 드는 자체가 잘못이다 하는 것을 말씀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고 하면 더 낡은 옷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행위를 수정해서 그 아이를,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려 하는 그 의도 자체를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험만고 점 많은 끊임없이 잘못하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을 바르게 살아가게 할 수 있겠는가? 어찌하면 되겠어요? 죄를 짓는 사람을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어찌하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근본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바꾸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행위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이 행위가 나오는 그 근본, 행위의 근원이죠. 행위의 뿌리를 고쳐야 됩니다. 행위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제 말 예름에 아멘 합시다.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얼마나 맞는 말이죠.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선하면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다. 그러므로 선한 말이 나오려면 우리 마음을 선하게 바꿔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아까 말했지만 어둠으로 태어났으므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두운 마음으로 태어났으니까 끊임없이 어두운 말을 하죠. 울고 불고 싸우고 욕하고 비방하고.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면 우리 마음이 어둡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이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가득한 마음에서는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선한 말이 나오려면 우리 안에 선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악한 마음을 바꾸셔야 돼. 선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선하게 바뀌면 선한 말이 나오겠죠. 겉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처럼 선한 행동을 하게 되겠죠.
마음을 바꾸셔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데, 이 마음을 바꾸시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바꿀 수 있으십니까? 아마 바꾸려고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나는 왜 이게 성질이 급하지? 나는 왜 남을 비방을 잘하지? 내가 바꿔야지. 아마 해를 깨물고 이빨을 깨물 때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뀌어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바뀌지 않죠. 이 말은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바꾸고 있다면 하나님이 뭐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겠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못 바꾸십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보면은 구서 여인이 자기 피부를, 구서 여인은 흑인 여인입니다. 흑인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표범 아시죠? 검은 점이 번덕번덕하게 있는 그 표범 말이에요. 그 표범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흑인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으십니까? 표범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죠? 그러면 너희도 너희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표범이 자기 피부의 반점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흑인이 자기의 검은 피부를 희게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두운 우리 마음을 밝게 바꿀 수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면 너도 선을 향할 수 있을 것이라. 이건 반어법이죠. 더 강조하기,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너는 결코 네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 마음을 선하게 바꿀 수 있나요? 누가 우리 마음의 죄악을 씻어내시고 선한 마음을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런 얘기 수없이 성경에 합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이 너를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새롭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새롭게 할 수 있다. 우리 구원이 뭐냐?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할 수 있다. 수없이 말하죠. 에스겔서 11장 17절로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더라.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이죠. 세상에서 건져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해 버릴지라. 그 다음에 보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누가 우리에게 예수의 하나님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새롭게 부드럽게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령 새 영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영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선하게 바꾸시면, 아름답게 바꾸시면 우리는 낡은 죄의 겉옷을 벗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심령이 되면 우리의 삶도 새 옷을 입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도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행실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면 새 옷을 입게 된다는 거죠. 낡은 옷을 벗어버리게 되고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 해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내 아이를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야. 내 삶을 아름답게 바꾸시는 이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게 하신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시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려면, 아이를, 사람을 잘 되게 하려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 성령을 필요하는 자가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맞춰 보십시오. 자, 이런 사람이 성령을 구하겠습니까? 사람은 행위를 자꾸 고치면 언젠가는 새롭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지적하리라. 나는 줄기차게 지적하리라. 그러면 새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사람이 성령을 구하겠습니까? 안 구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구하는 거죠. 왜? 자기는 이렇게 하면, 부분을 떼우면, 낡은 옷에 새 흠집을 붙이면 새 옷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성령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하겠습니까? 그런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해서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어.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셔야 돼. 이런 사람만이 성령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전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성령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려면 전의 마음을 버리셔야 돼. 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부분을 수정하면, 매를 들고 때리면 우리 아이가 변화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이상 절대로 주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 낡은 마음을 버리셔야 돼. 낡은 마음이 틀린 것을 아시고 버리셔야 돼. 이해하셔야 돼.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될 수 있어. 전에는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이제는 알고 보니까 이게 맞아. 오늘 설교를 듣고 보니 새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런 사람이 성령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어야 성령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비유가 17절 비유입니다. 17절 비유를 보십시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할렐루야. 예. 물론 포도주 부대 얘기하면 낡은 포도주는 이미 늘어날 때 다 늘어났어. 거기다 새 포도주를 넣으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 신축성이 더 터져버려. 없으니까. 그러나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되더라도 새 가죽 부대는 더 신축성이 있어서 그 포도주를 잘 보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새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술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은 낡은 부대로 받을 수 없다는, 낡은 부대가 뭐죠? 아까 처음에 그 마음이요. 아까 그 마음이죠. 아니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부분 수정하면 돼. 땜질하면 돼. 이런 사람이 낡은 마음이요. 거기는 성령을 부을 수도 없고, 왜? 원하지 않으니까. 부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에는 주의 성령을 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수를 부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어준다, 그게 틀린 것을 알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변화를 받아야 새 사람이 되는 거야. 변화를 받아야 새 옷을 입는 거야. 이렇게 전에는 그렇게 알았다가 낡은 마음을 가졌다가 이제는 새 마음을 가진 사람, 새 부대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아니 그 사람이 성령을 원하게 되죠.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새 사람 되게 하고 새 옷을 입게 한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은, 오늘 말씀은 그 말씀하는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는 결코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왜? 구하지 않으니까. 부어줘도 아무 쓸데없어서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바르게 이해하고, 그래 맞아,
우리가 새롭게 된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된 것은 성령으로 되는 거야. 그러므로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전에 낡은 가죽부대를 버리고 새 가죽부대를 준비한 사람, 이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낡은 가죽부대를 버리십시오. 새 가죽부대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께 구하십시오. 주님이 그 가죽부대에 우리의 새 마음의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충만하게 해주셔서 힘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은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절대로 부분 수정이 아닙니다. 부분 수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 할수록 더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 인생 중에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바르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교육이 뭡니까? 교육은 끊임없이 부분 수정하는 거예요. 부분 수정.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바꾸고 예쓰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교육이 그래서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사람이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교육이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까? 교육이 사람을 바꾸어 놨다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갈수록 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전혀 사람이 안 되고 더 고차원적인 죄인이 되잖아요. 이 말은 교육이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부분 수정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본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교육으로 바꾸려고 애를 쓴다고요. 교육은 필요하지만 교육으로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첩경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되죠. 모든 종교가 무엇입니까? 종교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수정하는 거죠. 네가 돌을 닦으면, 네가 참으면, 이를 깨물면, 좀 참으면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천만에요. 도시에 있는 가시나무를 뽑아다가 저 산중에 가서 돌을 닦으라고 조용한 데 가서 심어놓으면 도시에 있는 가시나무가 산중에 심으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 됩니까? 거기 가면 조용하고 또 환경이 좋으니까 더 가시를 많이 내죠.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살면서도 사람은 진짜 미련하게 계속 교육으로, 지적함으로, 돌을 닦음으로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인생입니다. 나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다고. 그리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낡은 옷을 더 버리게 되는 거라. 이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인즉 새 부대를 준비하여 새 술을 받아야 네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분 회개 수정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셨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정말 아름답게 예수님이 사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그 답이라 할까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줄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이사야서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 그 위에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셨어요. 옷으로 말하자면 아름다운 옷을 입으셨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살았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사도행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정인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정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삶을 사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사 이 삶이 예수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증거하게 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은 성령에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여기 자유는 양심대로 산다는 겁니다. 살게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양심을 가졌으므로 양심대로 살지 못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에 정죄함이 옵니다. 우리 마음에 고통이 오죠. 이것이 여러분 자유함이 아니라 부자유한 겁니다. 양심에 그렇게 살면 늘 마음이 부자유해요.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요. 양심대로 살면 참 자유하죠. 그러므로 양심되게 살게 하는 이가 누구라고요?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을 하여금 아름답게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우리 양심에 끄리낌 없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예수님도 아름답게 사셨고 성령으로 아름다운 정인이 될 수 있고 성령으로 양심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으므로 우리가 아름답게 사는 것은 성령의 능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시고 성령으로 아름답게 사시고 성령으로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성령을 구하기 전에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7절 19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 다음에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들이 거리로 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 영을 주어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앞절에 말이죠.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물건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 말을 잘 보십시오.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거리로 가서 했으니까 그들이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모든 더러운 것, 이건 죄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이죠. 욕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모든 더러운 것이죠. 그걸 하나 하고, 그 다음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던 그 삶에서 주님이 정결케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 보고 치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회개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회개하라.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동안 주님 밖에서 얼마나 많은 더러운 일을 하며 살았습니까? 그것을 회개하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며 살았던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 우리 마음에 미운 것과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 버리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마음에 새 마음을 줄 것이라. 네 마음에 새 영으로 임하사 네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면 정말 회개하는 거죠. 그동안 부분 얼마나 많이 때웠습니까? 그게 전부 죄 아니겠어요? 그 부분을
주 앞에 진심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 못된 나무처럼 태어나 얼마나 많은 나쁜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훨씬 더 좋아하고 살았습니다. 지나온 삶의 자욱자욱이 다 죄였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마음에는 미운 것을 전부 토해내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새 영 성령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 예수의 마음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하고 주의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읽었던 에스겔 11장 23절을 안 읽었는데요, 그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21절요, 에스겔서.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따르는 자, 다시 말해 그것을 버리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늘 살 것인 바, 그렇게 사는 자는 그 행위대로 네가 하나님께 보응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그걸 전부 회개하고 토해내고 씻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네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 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진심으로 주 앞에 회개하고 미운 것과 들은 것을 전부 제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자도 성령 충만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그 다음은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새 옷을 입은 자가 됩니다. 예수로 옷 입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회개하고 새 부대, 새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 새 부대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